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떠한 부분에는 아마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특별히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까지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아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은 다르더라도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지라고 하면서 또한 머릿속으로 그려져서 그나마 아마 이해하기 쉽고 잘 읽혀질 겁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 단어 자체도 모르고요,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을 때는 사실 단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그 전체 내용도 사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한 7살 전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그것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통하여서요, 성우가 들려주는 그 마치 연극을 하는 듯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남아있냐면 몇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읽으시면, 그리고 읽으시다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아마 더 잘 읽혀지실 겁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은 이렇습니다. 한번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뼈들이 있는, 하얗게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를 향하여서 네가 명령하면 그 뼈가 네 말대로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에 대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있던 그 뼈들이요 서로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가 됩니다. 연결된 뼈 위에 힘줄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힘줄 위에 살이 오르고 살 위에 가죽이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살아난 그러나 생명이 없는 그 뼈에게, 살아있지는 않는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고요, 군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그 환상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좀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것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잘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속한 12장의 전체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이 그림입니다. 하늘에 해를 옷 입은 여인입니다. 해를 옷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인의 형태가 저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입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해 보면요, 2절에 말씀해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즉 임신하여서 해산할 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애를 쓰면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앞에 저기 보십시오,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요, 그리고 머리 위에 7
머리에 왕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이 이 여자 앞에 기다리면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고자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이제 낳습니다. 저기는 없지만 낳는데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그림이 다는 있지는 않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림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이 미가엘은 천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요. 9절 말씀해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라고 합니다. 앞서 있었던 그 붉은 용이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늘 전쟁에서 진 용이 땅으로 쫓깁니다. 그러나 땅으로 쫓긴 이 용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앞에 나왔던 이 여자, 땅으로 갔던 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어요. 그 용의 박해를 피하여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날아가서 뱀이라고 표현된 이 용을 피하여서 3년 반, 6절에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림 세 번째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읽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용을 피하자 용이 14절과 15절에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용이 쉽게 얘기하면 열받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괴롭히고 여인을 박해를 하는데 여인이 도망을 갔으니까 이 용이 열받아서 여자를 죽이려고 입으로 물을 토합니다. 강같이 물을 토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여자가 또 내려가는 뻔하는데 이제는 땅이 저렇게 갈라져서 용이 토한 그 강물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고자 바다 모래 위에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대충 기억을 하시겠죠. 해 옷을 입은 여인이 있고 그 앞에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천사들과 이 용이 싸웁니다. 마지막은 그 용의 입에서 물을 토해내지만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사실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 참 어렵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과 아이와 그리고 용과 용이 한 그 모든 일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시고 그 상징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하며 보면 더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빛나는 것이 있죠.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이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은요, 구약의 신실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인이 머리 위에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2, 12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별의 관을 쓰는 이 여인은요,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5절 이후에 가시면요, 이 여인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음으로 이 여인의 의미가 발전이 됩니다. 이 여인이 구약에서의 의미에서 신약의 의미로 넘어오면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에서
넘어오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난 이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 생략을 하고 4절 후반절에 그렇게 낳은 이 아들이 바로 하늘에 성천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여인이 새로운 정체성, 신분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66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나오는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한 개의 어떤 신분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8절로 넘어가면 이 시온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 민족,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한 개체에서 나라, 민족, 아들들, 복수 여러 개에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집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이 여인이 그전에는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아들을 낳은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신약으로 바뀌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교회로 그 의미가 그 상징이 바뀌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면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교회라라는 것으로 상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여자는 교회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용은 여전히 사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은 여인이 6절에 보면 이제 광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망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한이 광야라고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광야가 아마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생각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광야를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그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광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 양육,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대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광야길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매일 믿음의 투쟁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광야라고 생각했을 때 어렵고 힘든 참 고난이 많은 그곳이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다라고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피한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로 이 광야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거기에 더하여서 본문에 나타나는 양육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광야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있지만 그 광야로 피한 여인을 이 용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광야로 갔다는 것을 여인이 상징하는 교회와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약에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곳이 그리고 우리가 되는 그 존재가 바로 광야이고 여인으로 대변되는 교회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6절에 1260일 동안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 7장과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와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에 42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계산을 하면 6절에 나와 있는 1260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260일 그대로 그냥 1260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약 교회가 핍박받는 모든 때, 모든 날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날들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광야로 대비되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그리고 동시에 양육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장소, 그런 날들인 겁니다. 이렇게 여자와 아들 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은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에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이제 땅으로 쫓긴 이 용, 그리고 여자가 먼저 왔죠. 그리고 이 용이 여인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양육을 받음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용을 피하여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도망하는 목소리, 그런 도망을 치는, 무서워서 허겁지겁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갔다라는 것은요, 힘 있는 모습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좀 고상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4절의 독수리의 날개도 동일하게 구약에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이 여인에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마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연상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의 이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이제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도망치고 쫓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활동을 한다랍니다. 거뜬하게 사탄의 공격을 막고 이기고도 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수없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렇게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가니까 용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도 간단하게 그냥 표현을 했지만 이 용이 열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합니다. 용이 입을 벌려서 그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데 강같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또한 계속하여서 사탄이 여인을 공격하는 모습,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으로 지칭되는 이 용이 여인을 공격했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 라고 합니다. 용이 여인을 핍박을 하지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토해낸 그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인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서 핍박을 하는데 17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용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싸움을 계속 걸어옵니다. 아니 우리를 집어 삼켜 먹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삼키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금 오늘 전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자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용이 여인을 핍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 여자를 두었습니다. 14절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었습니다. 16절에는 용이 토한 그 모든 물들을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떨 이유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어떠한 줄 아십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2절 전반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즐거워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이제는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승리자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핍박을 할 겁니다. 전쟁에 우리는 참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인 줄 믿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용이라고 불려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다닙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고 믿음으로